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해 보고자 했던 모압 왕 발락의 2차 시도가 실패로 끝난 다음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25절, 23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냥 이 말을 하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조정해 보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뜻대로 이리저리 바꾸어 보고자 하는 3차 시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애쓰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요. 2차 시도 이후에 실패했던 이 모압 왕 발락은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발람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첫 번째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 숫자에 압도되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끌고 간 장소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 일부만 보이는 곳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숫자에 압도되거나 기죽지 말고 저주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끌고 간 장소는 28절에 보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 부올산 꼭대기라고 합니다. 장소가 좀 바뀌어지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너가 나를 위하여,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위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쩌면 거기서는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요, 장소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뜻을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쪽 장소에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르게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니 장소를 바꿔보자. 우상은 그러하거든요. 우상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다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자 유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려져 온다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에 있는 우상에게 이 천을 뒤집어 쓰면서 이제 신이 보지 못하니까 너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와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벌을 주지 않을 터이니 이렇게 같이 그 나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져 온다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우상은 조건을 바꾸면 또 바뀐 조건대로 우상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상의 눈을 가리면 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 장소를 바꿔주면 또 하나님이 그 바뀌어진 장소와 조건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뜻과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어떠한 것을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가 없고 뜻이 없어서 사람이 조건과 상황을 바꿔주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된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상황과 조건만 되면은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상황과 조건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또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주시고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주시고 나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를 바꿔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장소가 바뀌었으니 좀 다르게 반응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 엉뚱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압 왕 발락처럼 하나님을 그냥 커피 자판기 같은 기계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헌금함에 드리는 과부의 적은 헌금 2렙 또는 1고드란트가 다른 어떠한 헌금보다 더 크고 귀하다. 그 여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여인의 세상적으로는 적어 보이는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엔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바꿔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걸음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걸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더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24장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축복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발람 선지자의 칭찬이 나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또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 좋다, 참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하여서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 외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는 참 얼마나 이 거대하고 또 아름다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처럼 깊고도 또 넓고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물가의 백향목들처럼 아름답다.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마름이 없다 해서 7절에서는 그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번성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니, 물 가까운 곳에 씨가 있으니 씨앗이 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 아각보다, 아각 왕은 사실 사울 시대 때의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왕의 이름이지만 왕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또 강력한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강력한 어떠한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더 강력할 것이다.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다시금 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애굽에서는 소가 인도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 신, 소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적국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서는 수사자, 암사자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발람 선지자가 다시금 재선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9절 후반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지금 발람 선지자는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 잘못된 시도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런저런 권모술수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요,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때까지 점수를 사용했더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24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제는 얼굴을 다른 데 보지 않고 광야를 향해서 보면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이러한 것들 또는 과거에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것처럼 점수를 할 때 사용하던 여러 가지 또 술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맹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치는 것을 보는데 이전과 달리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맨정신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취해서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낮 시간이고 오전 9시에 무슨 우리가 술에 취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는 것이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24장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술 취함으로 인한 그러한 이상한 용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맨정신, 맑은 정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제 이렇게 어떤 다른 것들에 취하여서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으로 또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맑은 정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 가운데 개입하셔서 생각지 못했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취해서 무엇인가를 해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와 용기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자신의 의지대로 바꿔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께 순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일하심, 그리고 무엇인가 취해 있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도 깨달음을 주시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